1절, 2절 제가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이제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둘러싸임을 당했어도 누구 때문에?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는 과정을 지금 우리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자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에서 계속해서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이 참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의 예고를 했는데 한 장관이 밑잔에서 죽임을 당한 1절, 2절 나와 자들의 기쁜 소식 3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아람 군대를 이끌어들여서 섬멸시킬 수 있었어요. 다 죽일 수 있었어요. 네. 사마리아하고 아람 나라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지금 여기 왕 똑같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6장 26절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나 6장 21절에 있는 이스라엘 왕 다 똑같은 왕. 이게 누구냐면요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시라는 바락 나경에서 떨어 죽었고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있는 거예요. 언제는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요. 좀 이따 지나가서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가 엘리사와 선자를 저주하는데 써먹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계명을 다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경험을 하죠. 십계명만 잘 알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모릅니다. 계명을 모른다는 것은 누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계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 비참한 지경, 자녀들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지경에 있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지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고서 또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그 재앙이 또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대요. 누구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에게 나왔어요.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죽음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뿐이죠. 문제를 항상 자기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찾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다른 얘기 아니고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나 비쌌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다. 37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 가지고 겨우 이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귀를 보니까요 이게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니까요 새기인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기인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낙타는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 비둘기 똥까지 차지하려고 싸우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있는지 알잖아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다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통에 자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돼지도 똑같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긴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돼지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돼지를 먹게 하고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들이 지내냈습니다. 그거 이스라엘 역사들의 그 환난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의 피를 흘리지 않고 돼지로 제사드리지 않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 덕에 십자가에서 의식법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의식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 지금 똑같이 이걸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원하다고 해요. 이슬람 사람들. 제가 마이쮸 가지고 전도하는데 이슬람 그 터반 쓴 여자 여기 저기 서리 아파트 살았어요. 그랬더니 드렸더니 줬더니 돼지고기 그래요. 아니 마이쮸에 돼지고기가 있나 했더니 제가 자세히 그 성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돼지고기가 써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사람들 자기들 그 샤라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 있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탕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아심, 자심, 까심 그 자녀들 이름 제가 안 잃어버리게. 그래서 아이들 주니까 못 먹게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두려움으로 미리 알고 지식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나요? 쉽게 말하면 술도 없이 합독을 해야 돼요. 양심이 그것이 와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착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가슴에 착상이 안 돼요. 신앙에 양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양심이 없어요. 그래도 주일 성수 다 빼놓거든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교회에서 앞에 서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은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주일 성수하셔야 되고 11조를 기본으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조하고 주일 성수는요 성도의 두 다리와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직분자의 자격도 안 돼요. 그건 원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서 커졌다 곤란해집니다. 입장 곤란해져요. 서로가 입장 곤란해져요. 아주 입장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대한 개념 이거 확실하게 써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을 떠났던 그 탕자 있죠? 탕자도 결국 어디 집으로 들어가요? 돼지 우리과로 들어간다니까요. 돼지 우리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낮아진 그 상태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낮아짐의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영의 지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한다. 그때에 2절 보세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한 장관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요람이나 그놈이요. 제가 그놈이라니까. 이세벨이나 아합이나 그 사람이에요. 아합의 자식들 다 그 한 통속이에요. 다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5절 한번 이 뒤쪽 보세요. 15절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15절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요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미리 안다는 얘기죠. 선견자 미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은요 다 미리 봅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어떻게 아합왕이 패배할 때 다 봤죠. 엘리야도 다 예언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숨기지 아니하면 개들이 피를 핥아버리고 짐승의 새들이 너의 몸을 찢어서 먹을 것이다. 다 미리 얘기했어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동안 엘리사나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한 장관이었으면 야 정신 똑바로 내가 지금 야 엘리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중간이라 봐. 가만히 있으면 17절 보세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얼마나 먹는 것이 간절했으면 그죠? 한 번에 막 몰려나가요. 지금 가끔 연예인들 보겠다고 공연장에 압사사고 나는 것도 가끔 보도 보시죠? 축구장에서 막 그냥 그 위에가 무너져서 압사되는 현상들. 광주 비엔날라 축제인가 뭐 할 때 보니까 외국 사람들 뭐 축제하면서 불법으로 개축해가지고 1, 2층으로 사람들 위에서 춤추다가 밑에서 깔려서 사람들 죽는 경우 가끔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것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비둘기 똥 가지고도 먹어야 되는 상황. 나귀 머리까지도 잡아서 삶아서 먹어야 되는 그 율법의 입장에서는 그걸 먹지도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당장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 굶주림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상황.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달려가지고 수없는 사람들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절박함. 그래서 밟힙니다.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사람은 구원 받았겠어요? 처음 받겠냐고요. 광야 생활도 똑같습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간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 들어간다니까 언약궤가 먼저 앞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처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기만 해. 그런데 그렇게 먹여주고 살려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광야 세대들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 천국 가는 요단강 건너갔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추기 위해서 나의 이성을 계속해서 이쪽으로 몰아가야 돼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내 뜻과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묵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묵상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나름대로 내 이성적인 잣대에서 판단하고 그걸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장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을 일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기회드리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세력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했어요. 만나. 하늘에서 감추어있던 만나를 보려면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선지자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를 세우신 분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선지자 중에 진정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당부했어요. 모세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엘리사의 말도 안 듣고 이 시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한 보세요. 어리석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아람 나라 군대들이 그 놓고 도망가고 그 시커 먹었던 그것도 한 입도 못 들어가고 너는 다 보는데, 음부에서 부자가 나사로가 그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서 눈에 보이는데 한 조각 물 한 방울도 지금 못 보는 상황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개념과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시대와 똑같아요. 모세가 말하되,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말씀들요 유의미하게 가슴에 새기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유익이 될까, 하나님 말씀 하나 되새기면서 이게 어떤 말씀일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 장관이 이게 겸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멸망받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멸망받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다. 불과 유하고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다. 영적 세계요 더 무섭습니다. 그 밑에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가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엘리사도 누구의 때를 맞춘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맞춘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시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22장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에요. 2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28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우고 복 주시려고. 어떤 복을요? 천국 가는 복. 천국에서 오늘 말씀의 관계에서 보면은 감춰진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가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불법이에요. 죄는 불법입니다. 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십계명입니다. 불법.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해요. 죄악.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주일 성수 가장 기본입니다. 안 돼가지고 그 목소리를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목소리를 키우셔야 되면 회개의 목소리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낯을 들지 못하겠어요. 그러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해당사고 기도하시겠습니다.